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지 살펴보니까요, 본래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돌로 이 올리브 열매를 짓누르면 그 진액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는 곳,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주님께서 처하신 상황과 너무 한 단어로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벽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만 합니다. 산산이 찢기고 으스러지는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마치 지디겨지기 직전인 열매처럼 그 영혼이 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셨고요,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괴로움을 표현하셨죠. 이런 모습은 평소 우리가 보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조금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수님은요, 강하신 분이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사탄의 유혹도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셨고요, 거센 풍랑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히려 자신의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언제나 진리 앞에 굳게 서 계셨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가 괴로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내가 아프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던 예수님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리어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셨는가? 혹시 십자가에 당할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기는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면 괴로워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요, 여러 번역본을 깊이 살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힘드셨다면 주님은 내가 두렵다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그렇게 짓눌렸기에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39절과 42절과 44절에 3번이나 주님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세 번이 다 같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셔야 할 이 진노의 잔을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봐야 하는데요. 이 잔은요, 죄를 미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속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피의 잔이에요. 한번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흠이 없던 그 양이 그 순간부터 쇳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대속의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약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진노의 쇳덩어리가 되세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쇳덩어리가 십자가 앞에서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셔도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쇳덩어리인 예수님을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음성에 철저하게 거부하셔야 하고 주님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를 토하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인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쇳덩어리인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신 공포였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고립되어 철저하게 버림받는, 끊어지는 아픔, 그것이 주님이 마음이 괴로우신 이유였어요.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무엇을 봤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연합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 성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안 질투하세요. 왜냐? 그분은 연합된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 사람과 달라요. 완전히 하나 되고 다 하나 되어서 태초부터, 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셨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는 그 관계가, 조금의 거리도 없고 그 사이에 조금의 어둠도 없던 그 관계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외면되고 끊어지고 단절되게 돼요. 그 완전한 눈부신 사랑의 연합이 이제 찢어져야 하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느낀 주님의 두려움, 무서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주님의 영혼을 산산이 으스러뜨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게 그렇게 아픈가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그게 그렇게까지 아플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대해 사람은 너무 영적인 통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언젠가 다니엘 기도에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났을 때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죽음으로 단절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믿음으론 분명히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하지만 그 단절된 것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놔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일상을 실행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단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그러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식 때가 떠올랐습니다. 안수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우리 교단은 영성일기를 쓰며 목사 훈련 과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식 직전에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안수받는 날, 저는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수를 받으며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제 머리 위에 얹으시고 둘러싸서 5분 동안 전심으로 저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깊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이제 단 1초도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저 이제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는 올 수 있어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이 감격만큼은 제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죄 많은 저조차도 잠시 맛본 그 성령의 은혜가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합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죄가 없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적도 없고 단절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뜨거웠다 무뎌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영적 업다운도 없으셨습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만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소중한 관계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마저도 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충만히 젖으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나의 중재자시다.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는 곳을 지옥이라고 정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겟세마네 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운데서 죽음만큼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잔,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럼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는요, 나를 따르라는 이 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통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비극적일지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의 동정과 감탄을 자아내며 그 안에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가진 모든 가치와 명예마저 모조리 박탈당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원래 존경받아요.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하여 태릉선수촌에 가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을 운동선수들이 감당합니다. 연극 배우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월급도 못 받는데 그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존경으로 박수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묵묵히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고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 길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고난에는 명예가 없어요. 왜냐? 이 고난은 버림을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수치의 자리이고 조롱의 자리이고 하나님마저 버리시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세상의 고난임에도 동정도 없고 명예도 없고 찬사도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무서운 버림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 잔이 제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짜 강함이 드러나요. 우리는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점잖을 척할 필요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세련된 말로 내 상황을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을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조차 내 속마음을 털어내지 못해요. 우리나라 문화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괜히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마라. 내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괜히 알려줘서 함께 무거울 필요 있냐. 너만 아프면 됐지. 그래서 울지 않고 버텨내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우리 사회는 강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눈물로 감춰야 될 때가 있죠. 나약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처받지 않은 척 단단한 갑옷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나 힘든 점을 올려드리길 바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운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내 밑바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헌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릴 것 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나의 아픔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눈물 자체가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난이 너무 깊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해 울지 않습니다. 왜냐? 소망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울어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다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모두 토로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아왔던 마음의 둑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유치한 것 같아도 털어놓으십시오. 정직한 눈물로 영혼을 쏟아내고 나면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전의 기도가 없으면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먼저 나의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지 않으면 맞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라서 멋있는 기도만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과 제가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갑옷으로 감싸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하나님 나 이런 서운함 이런 거 나 목사니까 나 목사답게 멋있게 풀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꽁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갑옷 오늘 밤에 다 내려놓아 던지시길 바래요. 예수님도 던지셨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나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잔 지기 싫어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친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한 번 하고 또 안 되니까 두 번째 와서 또 하셨고 세 번째 하고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자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오늘 나의 답답한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이 시간이 반드시 통과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셨어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실망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셨어요?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처절하게 씨름하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저 하나님과 단절되기 싫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이 잔 피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더하셔서 예수님 앞에 힘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응답입니다. 아들아, 너 버림받는 거 안단다. 그러나 네가 이 길을 가줘야만 한단다. 너 결코 혼자 아니야. 나와 함께하고 있어. 너 결코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고 확실한 표징으로 천사가 나타남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언제나 상황을 당장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가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1%도 기도가 끝나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상황을 마주보는 내가 변화됩니다. 아멘. 겟세마네에서도 그랬어요. 체포가 취소되지 않고 목박힘이 사라지지 않고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언제 결단하셨나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잠시 주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참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내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잠시 주님을 버리셨지만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이라는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무너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의 아픔도 치료될 것이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도 담대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때, 응답받을 때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단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영적으로 잠들었던 결과,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의 문제 앞에 서고 싶다면, 깨어 기도하는 축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현실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아프시며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붙드십시오.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의 자리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일어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위로를 통해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줄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경험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보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중보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홀로 겟세마네의 밤을 건너고 있는 믿음의 지체가 생각난다면 이 시간 그 곁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